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제목 유다 지파의 성읍.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자 어서 땅을 분배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땅이 다 점령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배할 땅을 미리 선정해 놓고 가서 정복하러 갑니다. 우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미 정착한 지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9지파와 반쪽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것을 떠올리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헤브론 땅이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키겠다고 선언하자 온니엘이 나서서 드비를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일대 사사입니다. 여호수아 15장 후반부에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헤브론, 가사와 에글론 지역입니다. 특이한 점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성읍들, 33절부터 47절은 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 성읍들, 48절부터 60절은 중앙에 있는 유다 지파 성읍들, 61절부터 63절은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성읍들과 예루살렘. 20절에 보면 여호수아 15장 상반부에서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고 15장 후반부에서는 유다 지파에 포함된 성읍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 몇 성읍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의 이름이 21절부터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43km 떨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알라는 브엘세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고 발라라고도 불립니다. 31절에 보면 시글락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땅이 유다 왕에 속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아둘람은 헤브론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읍 부근에는 회색 벽에 굴이 많은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었던 곳입니다. 소고는 아세가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은 곳입니다. 39절에 보면 라기스 성읍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과 싸울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러 왕과 합류하는데 그때 라기스 왕 야비야가 동참합니다. 에글론 왕 드빌도 함께 합류하였습니다. 라기스는 르호보암 왕이 이곳을 요새화한 곳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점령되어 불사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그일라 성읍이 나옵니다. 그일라는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경 내에 있는 귀중한 성읍으로서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것을 다윗이 크게 도륙하고 탈환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이 단락 45절부터 4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5성읍 가운데 셋맛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블레셋 땅이 유다 지파의 핵심부에 속해 있지 않고 나중에 유다에 편입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기럇 산나는 아마도 기럇 세벨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드빌의 본래 이름이 기럇 세벨인데 갈렙이 안악의 소생을 쫓아내고 정복한 곳입니다. 51절에 보면 고센 성읍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에서도 고센 땅이 나오는데 여기 고센은 애굽에 있는 고센이 아닌 이스라엘 남부 경계선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아납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기랏 아르바의 다른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이곳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정복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어졌다가 다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됩니다. 5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시다 라는 뜻으로 헤브론 서남쪽 약 9km 지점에 있는 킬벳 데와나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아합의 궁궐이 있던 곳으로 1991년에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60절에 보면 이 단락 60절부터 62절에서는 나오는 광야는 사해 서안 광야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2절에 보면 엔게디는 다윗이 머물렀던 엔게디 요새를 뜻합니다. 사해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유사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될 때까지 여부스 사람들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 둘레에서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같이 산 것은 아닙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의 중심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운데 블레셋 지방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예루살렘 왕을 처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헤브론 땅을 주면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에게 허락되었던 땅을 그냥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서로 공유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삶을 지키려는 안일한 모습이 내 삶에서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땅의 경계와 성읍을 주셨지만 유다 지파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가시처럼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모양의 악한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의 영역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영역,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것으로 삼고 찾아서 누리게 하옵소서.